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선택지 중 더 좋아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 오는 날 파전 또는 수제비. 나는 파전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나는 수제비가 더 좋다 하시는 분. 예,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떡볶이인데 쌀떡볶이, 밀떡볶이. 나는 쌀떡볶이가 더 좋다 하신 분. 네, 나는 밀떡볶이가 더 좋다 하신 분. 예,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치킨인데요.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양념 치킨입니다. 나는 후라이드 치킨이 더 좋다 하시는 분 들어볼까요? 네, 나는 양념 치킨이 더 좋다 하시는 분. 예. 거의 반반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냉면입니다. 물냉면과 비빔냉면. 나는 물냉면이 좋다 하신 분. 나는 비빔냉면이 더 좋다. 예. 그것도 딱 반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만두입니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나는 고기만두가 좋다 하시는 분. 네. 나는 김치만두다 하시는 분. 예. 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김치입니다. 묵은지와 겉절이. 나는 묵은지 좋다 하시는 분. 나는 겉절이가 더 좋다. 신기하게 딱 반씩 다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기록한 잠언의 말씀은 두 가지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다음의 말씀을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 말씀 집에 대하여서 두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먹을 것이 마른 떡, 그것도 한 조각뿐인 가정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제육, 세번역 성경은 진수성찬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그것도 가득한 집입니다. 두 집의 모습 가운데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어려운 가정과 진수성찬이 가득한 부유한 가정을 말하는데 당연히 이것만 보면 후자가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전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무엇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뿐이지만 이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인 것입니다. 반면 진수성찬이 가득한 가정이지만 이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 가정인 것이죠. 불화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래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어린이가 뽑은 행복 1위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청소년이고 어른들도 다 똑같이 뽑은 행복의 1순위 화목한 가족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대할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족이 화목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수성찬이 가득한 가정, 그러한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무엇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 그 가정 안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하려면 다툼이 적어야 하겠죠. 더욱 화목하려면 다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다툼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없을 수 있을까? 옛날 한 고을에 박서방과 채서방이 살았습니다. 배나무골에서 사는 이 박서방네 살림살이는 궁핍했지만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나 언제든 항상 대화가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가 늘 들려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그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사람들에게 들리다 보니까 그 가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화목하고 즐겁게 살까? 참 부러운 일이야. 사람들이 이 가정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한편 밤나무골에 사는 채서방네 살림살이는 아주 넉넉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로 다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해? 저렇게 매일 다투고 싸우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을 거야. 아무도 이 가정을 부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채서방네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자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일 없는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아들을 찾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었었던 방 안에 있는 아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옵니다. 채서방은 푸념을 늘어놓다가 그 화목한 가정 박서방네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박서방네는 가난해서 꽁보리밥만 먹는데도 웃음꽃이 핀다는데 대체 비결이 뭘까? 이게 궁금했었던 그는 멀리 배나물꽃까지 박서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을 익히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가정이 행복한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박서방은 머리를 굴쩍굴쩍 대면서 비결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각자 할 일 하며 사는 거죠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채서방은 그러지 말고 좀 비결 좀 알려달라고, 화목한 비결이 뭐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때였었습니다.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보리밭에 들어가 가지고 보리를 막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한 박서방네 가족이 다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이 뛰어드는 모습에 소가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날뛰며 보리를 마구 짓밟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박서방이 소를 붙들었고 외양간에 끌어다가 매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었던 채서방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야단이 나겠구먼. 누군가 호되게 꾸중을 듣게 될 거야. 자신의 가정처럼 누가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추궁할 것이고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박서방이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를 풀밭이 있는 나무에 매두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먼.
내가 실수를 했군. 그러자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침에 꼴을 배부르게 먹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에요, 점심때 제가 풀 많은 뒷산으로 몰아다 놓아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그 모습을 보던 채서방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거구나. 우리는 잘못을 서로에게 미루기만 했지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 비결을 깨닫게 된 그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밭나물골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부인과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의 다툼이 왜 끊이지 않았는지 이제 깨달았어.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겠소. 이후 이 채서방네 담장 너머로도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들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수 남진 씨가 근래에 신곡으로 발표한 노래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 내 탓이요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가정임에도 그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는 어떠한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내 탓이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진수성찬이 가득한 그렇게 부유한 가정임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은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당신 탓이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가정 안에 맞는 소리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왜 맞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맞는 소리 자꾸 하면요 가정이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가정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줘야 될 공동체죠. 그러니 맞는 소리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거죠. 맞는 소리 하려고 하면요 누구 탓인지 자꾸 이것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을 보듬어 줄 때 우리의 가정이 보다 화목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후부터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을 은혜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화목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귀중한 잠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17장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봤고요. 학자들은 이 17장 1절과 더불어 함께 살펴볼 말씀이 15장 17절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도 두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를 먹는 모습. 두 번째, 살찐 소를 먹는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은 일부러라도 채소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를 고려해 봤었을 때 상황적으로 훨씬 나은 상황은 후자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후자가 아닌 전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무엇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서로 무엇하는 것이요? 바로 사랑하는 것. 비록 먹을 것은 빈약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인 잠언 17장 1절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모습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가정이 화목하려면 서로 무엇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사실 가족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속마음은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죠. 중요한 점은 그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유, 뭐 남사스럽게 가족 간에 무슨 사랑을 표현해, 이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되 우리의 말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뭐 해야 된다라고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다 알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가 쌓일 수가 쉽습니다. 말해야, 표현해야 오해가 거쳐지고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가족들이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가 당당하게 명문대학에 합격을 한 정지웅 군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가정은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이 말을 되게 편하게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그의 가정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매번 하며 산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엄마 보고 싶었어, 사랑해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될 때도 갔다 올게, 사랑해 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 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을 표현해야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 간에도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아끼지 마시고 더 자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자라온 가정의 환경은요, 그런 표현 전혀 안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표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이건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정 안에서 자꾸 실천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자꾸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 학교 갈 때도 갔다 올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화할 때도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니까 자녀들도 하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아끼지 마시고 더 자주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벌써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네, 벌써 적용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말씀 17장 1절 말씀 살펴봤고, 또한 15장 17절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15장 말씀 가운데 사실 16절도 함께 묶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도 두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산이 적어도, 즉 그 가정의 재산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크게 부하고 재산이 매우 많은 부자인 가정을 그려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산이 적은 것과 그리고 크게 부한 것, 당연히 후자가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혜자는 전자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무엇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비록 가산은 적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가정입니다. 궁핍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무엇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우선순위. 가정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는 누구여야 하냐?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나한테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만 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므로 진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조부모님도 그렇고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이제 실천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내 탓이라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자동적 사고와 같이 상대방 탓을 먼저 찾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를 우리가 이제 중단하고 그냥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당연히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족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아침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언제든지 수시로 사랑을 표현해야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야말로 진짜 화목한 가정인데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부족해도 신앙이 바로 서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핸드폰 있으신 분들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참 망각하기가 쉽죠. 지금 나오는 화면의 내용을 한번 카메라 어플로 찍어 주셔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생각날 때마다 이 내용 보시면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시고 또 표현해야 되겠다. 아, 오늘도 한 번 더 표현해야 되겠다. 실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다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화목한 가정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